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복부활절입니다.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찬송가 1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동양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154장 1절 4절을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자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기쁨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찬송 15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시교독 62번 부활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대배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진 죄들이십니까?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옵시며 오늘 또 직무대행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장로회 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귀한 자들을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부활 주일입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유혹에도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마지막 때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또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함과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민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군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후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계심을 마음 깊이 느끼며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여 부활의 영광과 복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혁기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연합성가대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지교와 지성전의 성도님들, GCN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은혜와 감동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부활이란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아버지 앞에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주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오늘 부활이란 말씀 증가할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연합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대전 만민교회입니다. 네, 대전에서 오늘 부활절 대예배와 또 저녁예배 또 공연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대전 만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일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대전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 다 오고 싶으시지만 또 장소 상황상 그리하지 못해서 일부 성도님들 일꾼들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서울에서 또 지성전에서 곳곳에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 너무 오고 싶으신데 다 올 수 없습니다라고 광고 들으셔서 못 오신 분들은 각 처소에서 또 지성전 지교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요. 또 전 세계에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해외 선교사님 입국 소개입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미국 월드 선결센터 대표 마크 바잘레프 목사님께서 본교회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고자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시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도 토요일 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마크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고 했더니 지금 이제 작년에도 교회 여러 차례 큰 행사할 때 동참하고 싶으셔서 연락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함께 모이기도 협소하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성전 이루고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여러 번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오시고 싶으신데 연락을 미리 취하면 또 다음으로 사양할까봐 그냥 비행기 티켓팅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서울에 오셔서 우리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나 지금 여기 구로동 호텔입니다 라고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날 돌아가시는 그렇게 일정을 잡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순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부활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동참하셨습니다.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같이 환영하면 좋은데요.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같은 마음으로 환영 인사 나누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전달받아서 저도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계시는 짧은 시간도 그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 행복 더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당회장님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화면 안에 띄워주시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과 천국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고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대전 만민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장소 변경이 있었는데요. 또 대전 만민교회에서는 또 저희 너무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뿐 아니라 외부 스태프들 오늘 저녁에는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축하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팀들이 이렇게 외부 스태프들이 이곳까지 오시게 됐고 장소 변경이 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또 잘 해주셔서 또 우리 만민과는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어서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전에 부활절 공연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도 공연을 할 텐데요. 오늘 공연은 예전에 공연은 이제 성극, 극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고 또 우리 찬양 성가대와 함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짧은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의 극과 또 2부에는 부활의 극을 앞에 짧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런 공연으로 준비했는데요. 또 앞에 고난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짧은 극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보시면서 또 감동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오늘도 우리 안에 감동이 넘치는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정없이 휘두르는 채찍질과 손과 발에 못 박는 망치 소리, 온몸이 피로 뒤범벅 되신 예수님을 보며 애통하며 오열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후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해피엔딩으로 공연의 막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이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주님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말씀드릴 때에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첫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한 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생명으로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고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아 영이 죽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사람의 몸도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생명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습니다. 무엇이? 영이 죽고 나니 사람의 몸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영은 완전히 소멸되거나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활동을 멈춰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의미이지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 바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자기의 본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고 난 뒤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는 차츰 빠져나갔고 결국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 설명해 주신 생명의 씨이지요. 자, 이렇게 영이 죽음으로써 아담을 비롯하여 아담의 후손은 육의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이 지금은 살아나 있으시지만 주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영은 죽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활동,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아야 영이 죽었던 영, 지금 생명의 씨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어떤 활동도 못하고 죽어 있는 듯 그러나 존재합니다. 왜? 영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생명의 씨로 있었던 것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살려주시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영은 죽었다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 되니, 자, 그러니 그걸로 인하여서 육체도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체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아니, 앞서서 영혼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고요? 어떠한 의미냐? 바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인생들, 그들은 그러면 영이 죽었으니까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때에 그 영혼이 무서운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영벌이라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누구도 건져줄 수 없고 누구도 그 형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내게 기회 주시면 그러면 빛 가운데 살게요. 아무리 호소해도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의 삶이요, 그 삶을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 지옥에 그 심판에 모두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영이 살아나지 않고 그리고 심판대에 선 이들은 그 영혼이 결국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옥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제 아랫 음부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 아랫 음부의 고통은 고통이 좀 다르게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고통은 불지옥이요, 유황지옥입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받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영원한 무덤, 곧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도 그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여 그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었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죽으면 천국까지, 주님 만나면 천국까지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만나 살아난 그 영이 항상 깨어 성령 충만하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고요. 그래야 그것이 영이 살아있는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영이 살아났고 그리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살아난 영이 도리어 다시 죽어지는 이들 또한도 크리스천 중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내가 젊다 보니 죽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내가 나이가 먹고 내 몸이 노쇠해지면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젊은이들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현재를 즐기자. 주님을 믿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일들, 지금 닥친 일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것으로 내 마음과 또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지만 결국 누구든 간에 이 땅의 삶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 내 삶을 다하여서 만나든 결국 죽음이라는 것, 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 그리고 내세가 분명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그냥 우리 이 영혼이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그래야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많은 인생들, 그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미 인생들이 사망으로 갈 걸 아셨기에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시지요. 인생들이 자기 죄값으로 달려야 할 십자가 형틀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들을 대신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셨지요. 이런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한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받아야 했던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영적 부활이라 하며 이것이 주님의 부활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부활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 바로 이 육의 몸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이 육, 이 몸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신체의 기관이 퇴화하여 생명 활동이 둔해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내 영혼이 떠나면 그 남은 몸을 가리켜 시체라 부르며 시체가 된 몸은 썩어서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육의 수명이 다해 죽음을 맞고 이 육체, 몸이 장사되었어도 성경은 그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는데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 왜 그러합니까? 때가 되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 이제 죽음이 없는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 결국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모진 채찍질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3년 공생의 고된 사역으로 여위셨던 예수님의 몸은 참혹한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혀 구멍이 났습니다. 가시관 쓰신 머리도 여기저기 찢어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붉게 물드셨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신 예수님을 로마 병정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그러자 몸속에 남아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이후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은 육의 몸을 입으셨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가 났고 옆구리에 있는 창으로 찔려서 구멍이 났고 머리도 다 상하신, 그리고 여이시고 빼쪽 마르신 그 몸이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상처도 없으셨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이셨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든 문이 잠겨있는 집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붙잡았던 이들도 이단시하며 그들을 잡아서 또 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숨어 있고 모여 있고 그리고 집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문이 잠겨 있는 집 안으로 호련히 나타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드러나신 게 아니고 노크를 하고 내가 왔다 문을 열어줘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닫혀있는 문은 닫혀 있는데, 그런데 그 집 안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부활체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이 땅의 사람의 몸과는 다르며 영의 차원에 속한 신령한 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를 믿는 성도,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성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 단에 있는 그 부활 그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강림하시면 그때 주님뿐만이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공중에 임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또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지금 들으시고 그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원받고 죽어 장사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요. 주님이 화면에 보이시죠? 주님이 임하시는 그 뒤에는 먼저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죽은 이들. 자,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들의 영혼, 육이 아니라 영혼이 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먼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영혼은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장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사되었는데 이미 흙으로 변해서 사실 그 육체 또한도, 그 시체 또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이는 수백 년, 수천 년 전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미 장사되어 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자,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몸이 올라가고 그리고 영혼이 그 공중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체로 땅에 묻혀졌고 그리고 이 흙으로 변해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부활체로의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신들의 영혼과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지요. 자, 이때 부활한 몸은 예전 죽을 때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죽었을 때 그때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신령한 몸, 바로 부활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소천한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한 후에 이 땅에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몸이 좀 살이 많아서 점프를 해도 뭐 몇 센치 못 뛰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몸이 그냥 육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지는 것이지요. 이를 휴거라 합니다. 이 땅에서 불구의 몸이었더라도 전신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부활체를 입으면 그 위에 빛나는 세마포 흰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부활체를 입는 사건이 바로 육적 부활이며 주님의 부활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믿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며 당부하신 것과 같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나 주님 믿었으니까, 또 주님의 부활을 나도 믿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믿음이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다 됐다 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신앙생활, 내 삶 속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인자의 살과 피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지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만 마시면 그러면 영생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육의 형식인 것이고 그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하지요. 자, 그 영적인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인자, 예수님의 살이란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말씀을 양식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비진리를 벗고 선과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섭취해야 소화가 잘 되어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지요. 여러분 음식 드실 때 음식 안에도 수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 음료 마시죠. 그렇지 않으면 속이 막힐 것이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먹는 음식이 내 피 되고 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뿐 아니라 꼭 우리가 수분도 섭취하는 것처럼 인자의 살,
말씀과 함께 피도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동시에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마음의 비진리가 빠져나가고 대신 진리가 채워집니다. 그래야 인자의 살과 피가 내게 능력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도 성경을 내가 매일매일 읽는다 할지라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머리에만 있으면 영생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어서 마음에 담기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참 영생이요 믿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야 할 때에 마음의 비진리가 빠져나가고 대신 진리가 채워져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채워지며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집니다. 혈기, 분노가 없어지고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내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김 받아요. 근데 문제는 씻김 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회개한다고 그러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라고 성경은 말씀 안 하세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으니까 다시 죄 짓지 않아야 하는 게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은 이거는 만민에서 주장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요. 어떨 때? 빛 가운데 거할 때. 자,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네, 죄사함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또 죄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은 이미 영접했어요. 자, 영접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지요. 이처럼 말씀을 양식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 곧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 성도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이 땅에서 오늘처럼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장차 천국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는 임종 체험하는 수양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먼저 임종을 체험해 보는 것이지요. 영정사진을 찍고 유서를 쓰고 수의를 입고 손과 발을 묶고 관에도 들어가 봅니다.
캄캄하고 딱딱한 관 속에 누워 관문의 망치질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임종 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참회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죽을 텐데 왜 그토록 아둥바둥 욕심을 냈었던고? 왜 미워하며 추하게 살았던가? 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었는가? 이제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후회와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주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처럼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녕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리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여 부활에 합당한 마음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성도님들이 더욱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성찬식도 은혜와 감동 속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였고 또 우리의 육 또한도 부활하여 죽지 않은 영생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성찬식을 동참하며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이제는 더 빛 가운데 살리라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당하시고 고초당하시며 다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종자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임 목사님께서 성찬회식 침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과 포도즙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또 피 흘리심,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옵나니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전 만민교회 또 함께 하신 분들뿐 아니라 있는 모든 곳 유아실이나 또한 교육관 또한 전국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또 지성전과 지교회 또 각 처소와 각 가정외에도 떡과 포도즙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능력 불어넣어 주옵시사.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포도즙을 대할 때에 오직 아버지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보답할 거라는 마음으로 더 성결을 향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들로 결단하고 행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감동으로 형식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믿음으로 동참하여 변화의 시간, 또한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은 우리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여 지나니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로되 무의식으로 또는 준비함이 없이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펴 범죄함이 있거든 요한 1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에 가책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과 안위를 받아 참여할 일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회개할 것, 돌이킬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 합니다. 그런데 다시 어둠 가운데 거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짝하였습니까? 세상이 좋다 하였습니까? 내 마음의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이 무겁고 힘들다 하였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영생이 임하려면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리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 빛 가운데 살지 못하였던 것들, 행하라 지키라 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들, 버려야 하는데 하지 말라 하셨는데 행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성찬식을 맞아 다시 결단하옵나니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받아 먹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즙을 나누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유아실, 교육관 또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네, 다른 부속 성전도 다 성찬 마치셨나요? 네. 네, 또 서울에서는 우리 성전, 3층 성전, 또 지하 스튜디오, 또 사택 성전, 또 각지 성전과 예배 처소들에서 지금 같이 예배하시면서 성찬식 동참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지금 대전에는 주의종님들, 장로님들이 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성찬에 같이 함께하고 계셔서요. 일부 주의종님들, 장로님들만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재림의 소망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 소망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상을 끊고 이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온전한 행함으로 열매 맺혀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일꾼들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시며, 특별히 대전 만민교회에도 그거 놀라운 축복으로 부흥으로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오나 많은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여 모든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한 이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배정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만민찬양 161장 주님의 기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내 마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보 광고 드립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기쁘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부활절 공연이 있습니다. 제목은 부활의 주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권능이 우크라이나와 체코어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지혜가 교보문고 오디오북 종교 부문 3월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만민뉴스 990호가 디지털 신문으로 제작됐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철야가 없으며 오늘 9시부터 2023년 부활절 공연이 재방송됩니다. 부활절 달걀 꾸미기 콘텐츠 작품 전시회가 4월 9일 주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새벽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시상식은 4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시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사택 지하 성전에 저렇게 전시해 놓으니까요. 성도님들 평일에도 다니엘 철야 이렇게 전이나 오셔서 보시고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 지무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작품들 얼마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갑니까? 손재주 참 많은 분들 계시네요. 좋은 분들. 예, 모두 출전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상하면 뭐 수상하신 분들은 당연히 또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사헌금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M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 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룩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과 떡, 포도주, 찬조 관련 광고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1대대 이교구 남장영과 삼가난성교회 이기자 집사님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직무대행님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순 집사님 인도한 박미자 성도님, 이경순 집사님 인도한 김영택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부활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과 GCM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